하나님의 인재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잃어버렸던 믿음들,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명확하게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고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 빠졌던 세상의 마음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말씀 선포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마지막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거나 나 지금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이런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는 어떤 세상이나 뭐 어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서 진행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묵인되고 다른 일들이 진행되거나, 또 교회 안에 다른 리더나 목회자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등등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일 것입니다. 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기말고사 때면 항상 청년들에게 김밥을 싸서 각 도서관마다 가져다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적을 때는 아내가 혼자서 김밥을 만들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뜻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과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함께 동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1시간 30분 거리밖에 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청년들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주면서 기도해 주곤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처음에 한 20-30개 만들었던 것이 몇 년 지나서 300개에 가까운 김밥을 사서 도서관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아지자 이 일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교회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일을 해오던 한 목사님이 이제는 청년들도 많아졌고 이제는 청년부가 잘 자리 잡았으니까 김밥 만드는 일들을 이제 스킵하자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뭐 힘들죠, 여러분. 이건 뭐 시간을 내어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본인도 힘들고 번거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빠지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듯 하니까 소위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자라는 권위를 사용하여 그 행사 자체를 없애면 자기 스스로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청년들, 사람을 모으기 위해 했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로하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힘들 때 청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중단 없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번거로움이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예산이 섬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했던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여러 교사들 중 이를 아쉬워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와 제가 도울 테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죠 라고 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김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어요. 교회 모여서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반대했던 그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연히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더니 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하느냐.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왜 시험에 든 걸까요?
자, 그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들의 자기 자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그런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어서 부활과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 소망을 날마다 리플래시하게 하셔서 그 소망 붙잡고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덫이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집을 지으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안에는 사단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temptation이라는 뜻과 함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이것이 동시에 있어요. 이 뜻이. 이 헬라어 원어 한 단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 두 가지를 그냥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주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잘 해놓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테스트와 거기서 수반되는 트라이얼이고 시련,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오는 시련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템테이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과 사단 마귀로부터 온 유혹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 부분을 영어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mptation. 그러면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 이런 해석적인 문제를 우리가 혼동을 겪었던 부분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역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temptation, tempted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마지막 영원한 사망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으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역시 이 부분도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temptation.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시험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아니, 항상 우리가 이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인해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사탄의 악함과 인간, 아니 내 안에 있는 죄의 추악한 본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의 깊은 구덩이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악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를 하나씩 지워가요. 성도가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그 사단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자기 채움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능이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교훈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은 이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역시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역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 이 40년 동안을 시험으로 규정하는데 이 시험을 영어 성경은 temptation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로 기록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 약 14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이리순 후 이 광야의 땅을 밟으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남자들만 5,000명 모인 자리에 예수께서 서 계시죠. 요한복음 5장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아멘. 보세요.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까요? 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빌립,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의 필요가 이겁니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그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종류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음식을 구해서 살리겠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빌립에게.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교훈이 있는 시험이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고 싶어 했던 욕구, 욕망에 대한 실체와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는 교훈이 담긴 시험입니다. 이 시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큰 특징은 세상을 향했던 나의 의지, 욕망, 욕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셔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 속한 것에 버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체가 세상을 향해 뻗은 내밀은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님, 저는 더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더 많이 무너뜨려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짐도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진정한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먹고 배불렀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양식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아이오와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도 여기 온 지 뭐 한 일주일, 2주일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시험입니다. 다운타운 투어 한 20분이면 끝나요. 당황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공부하다가 때로는 힘들어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해야지. 그럼 아무리 벗어나도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이 근처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오게 하셨나?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욕구, 욕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명한 소망을 정확히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이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때로는 4년, 때로는 5년, 때로는 3년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이곳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간구하러 가르쳐 주시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통해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의 실체는 내 사랑으로부터 오는 자기 체험의 욕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으로 너를 채우라 라는 달달한 유혹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이 짧은 삶 속에서 너의 육신을 더 가꿔라.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과시해라.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위해 실력을 키우라 라고 매 순간 우리들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 보이지 않는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매일 그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거. 이것이 템테이션이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물론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들과 실력에서 밀리는 것 같아 보일 때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 전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어떤 한 노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실력의 문제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명성에 대해서 저도 젊은 시절 목회할 때부터 존경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들의 육적인 꿈의 실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꾸는 비전과 모든 계획 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죽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걸 가지고 이게 나의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서 꿈꾸게 되는 부활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가는 게 이겁니다. 부활이며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경험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서 세상에 대해 아사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육적인 욕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 사셨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노 목사님은 기도를 소모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절대로 소모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일을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거. 세상 다른 것 의지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 세상이 주입하는 성공과 실력으로 산다는 메시지에서 소망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역할들, 여러분 수평적으로는 보세요. 여러분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 딸, 선생, 제자, 고용인, 고용자, 이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겸손히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오늘 현재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 수평적 수직적인 일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매일매일 삶에서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크리스천의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실력을 길러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내가 지금 처한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 일들 하나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어떤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놓으시면 언젠가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겸손히 주의 영광만 또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 했을 때 그들이 아니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인 겁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일도 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들을 쫓아가는 결국 바벨이라니까요. 그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실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실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력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를 채우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 영광이지. 다 자기 바벨입니다. 성경 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실력으로 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추구는 당연히 무엇이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추구. 이 세상에 나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현재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뭐 거창한 계획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나머지를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매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보이고요. 그렇게 결국에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런 시험이 놓인 길을 매일같이 바로 이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부비추랩처럼 놓여있는지 모른다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난주 어떤 집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이분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처음 주신 마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처음 마음 주신 것을 지체하면 항상 다른 마음이 그 처음 마음을 변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해서 그 처음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전문가 같이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부터 집에 TV를 없앴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유. 그래서 아니 이런 드라마도 안 보십니까? 잘 모릅니다. 목사님 집에 저희 TV. 저도 82년도 서울 뚝배기 본 이후에 드라마를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는 TV. 저희 집에 있는 TV가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들을 변치 않으려고 하면서 참 살아오신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말이 앞서고 자기 만족과 칭찬이 우선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네 자신의 필요나 채워달라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과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시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살점들, 야 이거 없으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던 것이었구나. 이것들로 판명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한 번 맛본 간헐적인 보상 때문이에요. 한 번 경험한 순간적인 환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즐거움, 도박했을 때 한 번 뭐가 터졌던 그걸 자꾸 생각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 한 번 그 보상되었던 그 보상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마약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와 성공이라는 간헐적인 보상을 해주고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허비하는 것으로 강화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학습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이 오겠지, 행복이 오겠지 이 땅에.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늙고 결국에는 외로움만 남아서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며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앞에 놓인 한 주는 분명 수많은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기 못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한 거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너 왜 또 실패했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의 맨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 가졌던 마음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좀 무너져 갔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길.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평강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한 주간 또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을 터인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많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생각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염치 없는 거예요. 뭐 너무 잘하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서 근신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채우는 비전 꿈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성찬식